읽겠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불. 이사야 4장의 말씀 두 절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상을 묘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장에 보면은 이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자식을 양육했지만 거역했다. 이걸 무슨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게 또 무시하면서 등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만도 못해요. 소만도 못한 놈,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꼴을 보이고 살게 된 것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종자가 아주 망했어요. 아주 나빠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참 슬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한 대 맞은 것 가지고 부족해서 자꾸 매를 벌어요. 자꾸 잘못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서 이게 매를 자꾸 번다고 이야기하죠. 매를 자꾸 저축을 하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기별을 전해 듣고 백성들을 향하여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으니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망한다. 그러나 좀 감사한 것은 이 각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 선지자들은 정말 이 속이 썩었을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 응아는 모두 안 먹는다. 왜 그래요? 더 독하니까. 기본적으로 독하지만 선생님 거는 더 독해요. 왜 그래? 속이 하도 썩어서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선생님이 참 힘든 거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주십니다. 모든 선지서의 기별은 기본적으로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죄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때까지도 이미 회개했거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거나 그런 모습 보이기도 전인데, 이렇게 패역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별이 계속 반복해서 마치 이렇게 주기적으로 경고의 기별이 있고 희망의 기별이 있고 심판의 기별이 있고 구원의 기별이 있고 계속 반복됩니다. 사장에 보면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절, 4절만 읽었지만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싹이 이 봄날에 싹이 나면 정말 이
연두빛이 햇빛에 반사되면은 그 얼마나 마음에 감동적입니까? 꽃이 피면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 여호와의 싹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정말 싹을 틔고 열매를 맺듯이 그런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희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1장에 기록된 이 끔찍한 기별들은, 이 묘사들은 국가적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또 이기적입니까?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꾸 잘난 척하고 싶어요. 자꾸 자신을 드러냅니다. 교만한 것이죠. 얼마나 또 편협합니까? 얼마나 속이 좁은지 몰라요. 내가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고 막 열을 내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그럴 때 많죠. 그런데 잘못했다는 얘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요. 그냥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 얼마나 세속적인 마음을 품습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얼마나 육신적인 그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또 영적인 무감각은 또 얼마나 또 심각하고 위험한 지경인지 모릅니다. 많은 위험한 또 질병들이 증상이 거의 없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 오랜 세월 지나가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속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미 때가 늦을 때가 참 많아요. 영적으로도 이 무감각한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은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는 더럽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이사야 4장 3절,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심판하는 영을 보내주시고 또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더러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씻어 주길 원하신다. 이미 더럽다는 것이죠. 이 더럽다는 것은 배설물이에요. 토사물. 아이고 더러워. 여러분, 아이들이 저질러 놓은 것, 그 쌓아놓은 것은 그래도 더럽다는 느낌이 덜해요. 엄마가 되면요, 자식 똥 만져도 더러운 거 모르고. 누구니까 그래요? 엄마니까. 똑같은 나이, 똑같은 연령의 아이가, 옆집 아이가 그런 일을 하면은 그 옆집 엄마가 아이고 내 새끼 안 더러워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더러운 거 많이 싸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 이거 왜 이래 막 그렇게 그냥 호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도 아유 똥로도 예쁘네. 저희 이제 셋째 손주가 정기적으로 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치워줄게. 그럼 아니야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맡긴 지가 조금 창피한지 엄마한테는 안 창피한가 봐요. 우리가 싸질러 놓으면요 누구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더럽다고 내치지 않습니다. 더럽지만 더럽지 않게 여겨주시죠. 여기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이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럽다고 이렇게 한 사람을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 처리해 주시는 것이죠. 또 죄악된 모습을 피 묻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피가 왜 묻었냐? 나한테 난 피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 피가 나한테 튀는 거죠. 사람을 상해하면은 그 피가 그 사람에게 묻게 돼 있죠. 자,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억압하고 상처 주고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이사야서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그냥 수십 채를 갖고 살지 않습니까? 50채, 60채 상상이 안 돼요. 가끔 뉴스에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거 좀 없애보려고 막 제도를 새로 만들고 막 뜯어고치고 하다가 지금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가질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갖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 돈 내 삶?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뭔 문제야?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모든 물건, 부동산 다 그렇습니다. 내 욕심은 다른 사람의 피를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속에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복잡한 곳에 얽히설키 설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더러움들을 어떻게 해요? 씻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청결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씻어서 청결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아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한다고 해놓고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못할 때도 많아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죠. 정결케 하시겠다. 정말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성령이십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령은 심판의 영, 또 소멸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고 정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멸의 영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서 없애주시겠다는 것이죠. 소멸의 영입니다. 죄를 소멸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했어요. 나는 물로 침례 주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 그분의 신발을 들기조차도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분, 그분이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성령 곧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겠다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과 불, 이것은 정결케 하는 일에 매우 효과적인 방편이죠. 물. 우리 아침에 다 물로 씻고 오셨죠? 어제 하루 종일 생활하신 다음에 발도 물로 씻으셨죠? 발 안 닦은 분, 안 닦고 주무신 분 계신가요? 물은 정말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해요. 내가 어제 목욕했으니까 오늘은 안 씻어도 돼. 세수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을 깨끗이 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이 물입니다. 불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다 불살라 태워 없애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과 불로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고 불태워서 또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쓰레기 태우다가 사고가 참 많이 났어요. 그렇게 태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순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뜨겁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심령의 찌꺼기를 다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의 그 마음들이 다 제거됐습니다. 겸손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 마음속에 거리감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만세반석 되신 주 찬미 다 아시죠? 만세반석 되신 주,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가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따 입관 예배 때 드리려고 했던 준비한 말씀인데, 한 젊은 목회자, 탑 레이디라고 하는 산 속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죠. 그런데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생겨서 그 노래를 작사하고 나중에 작곡까지 했습니다. 그 영어 원래 의미를 우리말로 100% 번역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원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만세반석, 영어 가사 앞머리는 기억하시죠? Rock of ages cleft for me. 나를 위해서 쪼개지신 만세반석, 나를 위해서 어떻게 되다? 쪼개졌다는 거,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갈라져서 틈이 생겼습니다. 이 반석은 만세의 반석이 아니에요. 누가 만세의 반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세의 반석이 되시는데, 나를 위해서 쪼개지신 만세의 반석. 그리고 창과 허리 상하여 흘린 피와 물로서 나의 죄를 씻었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그 영어 표현에 보면요, be of sin, 그 죄를 double cure. 더블이 뭐예요? 중복, 두 배죠. 곱절, 갑절로. 그러니까 물과 피, 물로 한 번 씻고 또 어떻게 씻고? 불로 씻고, 물과 피로 씻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더블로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보통 가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정확한 의미가 한글 가사에는 뭐 찬미가든 찬송가이든 잘 표현이 안 되지만, 그 원문을 보면은 야, 원더풀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물로도 다 씻어주시고 또 그분의 피로 다 정결케 하시니 이건 뭐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완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는 물과 또 불로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불, 성경은 불에 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죄를 태워 없이 해주는 그 불. 이 불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부조 전제에 보면 아담은 늘 에덴 동산 입구에까지 가서 거기에 단을 쌓아 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응답의 표시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살랐어요.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 불을 누가 붙인 거예요? 사람이 붙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는 짐승을 잡습니다. 몸을 쪼갭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귀한 생명, 그 생명을 취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짐승의 목숨을 끊을 때, 그 죽음을 바라보는 고통.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친히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걸 누가 했어요? 본인이 직접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굉장히 슬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다. 그런데 친히 그 양의 목에 칼을 꽂고 짐승을 잡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하게 됐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재물을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아담이 크게 용기를 얻습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얼마나 마음속에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되었을까요? 짐승에 포함된, 재물에 포함된 두 가지 의미, 자기 죄에 대한 고백, 자기 성찰이죠.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고백이 늘 병행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성령은 불의 역사로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를 다 제거해 주시죠. 아까 읽었던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메시아의 구원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히브리서에도 기록하고 있지요. 부정한 모든 것들 다 없이 하시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속에 엄숙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그 불 앞에 견딜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지요. 시온의 죄인들,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하지만 그렇지 못한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그들을 침략하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아수르 나라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수르를 삼키게 될 심판의 불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누가 함께 거하리요. 하지만 그 이어서 이렇게 답변이 주어집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불 앞에, 태우는 불 앞에 아무도 능히 설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거기 서리요?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견고한 바위처럼 굳게 서고 또 하나님의 든든케 하시는 요새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불순물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굳은 것을 녹여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또 불의 작용입니다. 소멸하는 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소멸한다, 불타다, 불붙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그림이에요? 용광로에 쇠를 녹이는 그림입니다. 불은 정말 뜨겁습니다. 뜨거운 불, 바위도 녹이죠. 쇠도 녹입니다. 녹은 쇠를 텔에 부으면 원하는 모양을 찍어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를 빚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관건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그들 곁에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라봤죠. 나중에 저녁 식탁 머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어쩐지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이 말씀을 설명할 때,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풀어줄 때 왠지 마음이 뜨겁더라니. 그때서야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녹아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새로움을 힘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은 것 다 녹여서 부드럽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은 또 에너지지요. 힘입니다. 지구 깊은 곳에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태양도 불덩어리 자체입니다. 열을 발산하죠. 그 열은 정말 무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열이 온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열이 비치니까요. 만약 태양에 빛은 있는데 빛만 있고 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빛은 강한데 열이 없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그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우리 재림교회는 빛이 많습니까? 열이 많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빛을 많이 받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환하게 비칩니다. 하지만 그 빛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균형 잡히게 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은 밝은데 열이 하나도 없으면요,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저 사람 참 똑부러지고 바르게는 사는데 사람 가까이 못하겠어. 너무 차가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겠죠. 무엇도 함께 있어야 돼요? 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죠. 빛은 결국 열을 생산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열도 빛을 생산하지만 빛도 열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 기별 가지고 나가 증거하니까 반대도 많고 위험하고 두드려 맞기만 하고 수치만 당하고 그래 입 닫고 살지. 예레미야가 딱 마음을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마음이 또 속에서 불이 막 올라와요. 그냥 말할 수 없는, 말해야만 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뜨거운 에너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넘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본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처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게 하자, 부드러워지게 하자. 성령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불꽃처럼 마음 문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고 태워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분의 사랑은 부드러운 말과 사상과 행동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이다. 막대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이다. 귀한 역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